할렐루야. 성경 통독 벌써 6번째 세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날씨도 이제 제법 시원해지고 가을 하늘이 높아가는 이때에 매일 말씀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겨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진리의 빛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력의 절기에 맞춰서 성경을 묶음으로 묶어서 읽어왔죠. 이제 성령 강림절의 마지막 시간 동안 욥기부터 아가까지 읽게 됩니다.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까지를 가리켜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오경은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는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구분되는데 이번 세션에 이 성문서 부분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성문서는 모두 운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나 노랫말, 속담이나 격언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성문서 중에서 잠언, 전도서와 함께 욥기는 지혜문학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지혜문학에서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잠언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인가? 전도서는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리고 욥기는 고난에 처한 자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 인생의 교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6번째 세션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욥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 남호성에서 한번 다루었는데요. 성경책 이름이 무슨 기로 끝나는 책이 있고 무슨 서로 끝나는 책이 있었죠.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끝나는 책은 그 책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가, 혹은 편지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로 끝나는 성경은 이 성경이 무엇 혹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알 수 있다고 했죠. 룻기는 룻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욥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네, 그렇죠. 이 책은 욥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 즉 욥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족장 시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남호성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구약 성경의 시대를 10개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족장 시대는 창세기에 해당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욥기의 배경이 족장 시대라고 한다면 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기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기록한 시기는 그보다 훨씬 후대일 것이라고 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모세의 때일 것이다, 솔로몬의 때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욥기에 사용된 문체나 히브리어가 포로기 이후 시대의 말이라는 것, 그리고 곳곳에 드러난 신학적인 이슈들이 포로기 이후에 등장한 것이라는 점 등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욥이라는 옛날 족장시대의 이야기가 구전되어 오다가 훨씬 이후에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욥기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1장부터 2장까지 욥의 이야기의 서론이 펼쳐집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왜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런 설명이 쭉 나오지요. 그리고 3장에서 욥이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욥기가 마무리되는 42장 6절까지는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 또 하나님이 등장해서 대화를 전개해 갑니다. 그리고 42장 7절부터 끝까지는 욥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서론과 결론 부분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욥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체는 산문체예요. 소설 같은 그런 긴 문장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본론 부분에는 각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서 자기 이야기를 쭉 연설해 갑니다. 서로 대사를 주고받는 것처럼 대화가 이어지죠.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은 변론과 논증이라는 겁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논증, 또 욥이 자기의 무고함을 이야기하는 변론, 하나님의 호통에 가득 찬 연설, 이런 것들이 본론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말을 주고받는 이 부분의 문체가 바로 운문체라는 겁니다. 시나 노랫말처럼 운율이 있는 문체라는 것인데요.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이 부분이 시처럼 표현되지 않아서 쉽게 알아볼 수는 없지만 원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연극이 시작될 때 극을 설명하는 나레이터가 등장해서 극을 시작하고 그 뒤로는 욥과 친구들과 하나님이 등장인물이 되어서 각기 자기 대사를 주고받으며 연극을 펼쳐가고 제일 마지막에 다시 나레이터가 등장해서 극의 마무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희곡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본론 부분을 보면 가장 큰 틀은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3장에서 욥이 먼저 독백으로 시작하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세 친구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중심 생각은 비슷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생각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생각에는 오류가 있는데요. 인생을 들여다보면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악인이 번성하는 일들도 빈번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포로기 이후에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 이스라엘의 신학적 고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본론에서 세 친구들이 한 사람씩 욥에게 이야기를 하면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형식으로 3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답하고, 빌닷이 말하고 욥이 답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답하는 이런 형식을 3번 반복하는 건데요. 특이한 것은 3번째 논쟁에서는 소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까지만 논쟁에 참여하죠. 이 학자들은 욥의 변론이 확고하고 그 주장이 타당해서 소발이 반론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다시 3번에 걸친 주장을 펼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학자들은 이 엘리후와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질감을 느낍니다. 전개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대화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는가 그렇게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욥기의 주제를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욥기 하면 고난을 떠올립니다. 네, 욥이 받은 고난이 중요한 모티브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욥기는 지혜문학이고 고난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죠. 그래서 욥의 주제의 첫 번째는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이란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에 왜 죄가 맹위를 떨치고 고통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고통을 받는데 가만히 계시는가? 왜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고 저들은 더 잘 사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신정론인데요.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죄를 조성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고통 속에 집어넣지도 않으신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모두 죄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죄악조차도 선하게 바꿔가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고난과 죄악 속에서도 늘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욥은 어떻게 생각하면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욥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악인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고난이 닥칠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하고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는 건 건강하고 좋은 일이지만 모든 고난을 죄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실 거다라고 믿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좋아합니다. 욥이 고난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죠. 그러면 욥기의 주제가 결국에는 복을 얻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잘 견디면 복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앞에서 욥이 했던 이야기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세상적인 복을 얻는 것만이 의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욥기에서 계속 말해왔는데 만일 결국 욥이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욥기 전체의 주제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분명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우리도 고난을 견디면 갑절의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는 아니에요. 욥처럼 고난을 견뎌도 어쩌면 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전체 이야기 아닙니까? 환란이 변하여 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을 지키면 복을 받을 거다. 이 믿음은 결국 복 받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끝으로 셋째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욥기는 강조합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며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예로 드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신비와 능력을 네가 다 가늠할 수 있느냐? 욥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뛰어난 피조물이었던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존귀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사람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 속에 처하면서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기를 미천한 존재라고 하고 자기 형편을 비관하게 되죠.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긴 존재, 존귀할 것이 없고 버림받은 존재인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뛰어난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놀랍고 특별한 피조물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인 네가 고난에 처했다고 해서 자기를 작고 미천하고 존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읽어갈 텐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앞에 욥기의 주제를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또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우리를 속히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욥기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까? 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약한 믿음입니다. 이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불안한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낫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미천하고 작고 볼품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아들을 죽게 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창조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욥기 말씀을 읽어가실 텐데요. 매일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